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죄, 소망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3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3장에 이어서 제가 징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장 14절부터 21절을 처음을 연구를 했다가 작년에 1년 전쯤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리딩 지어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다르지만 본문이 같은 것이 계속 양심에 걸려서 비슷한 주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4장을 묵상하니까 똑같은 주제, 제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4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렸던 인간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은 그 타락이 끝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인류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후손이 생겼고 그 후손에게 일어났던 비참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3장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비극이죠. 그런데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오면은요, 더 비참하고 더 암울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 사이에 이루어졌던 비극적인 살인의 사건입니다. 아름답지 않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지 않거든요.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선별적으로 담아 놓으신 것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의 중심을 차지하는 주제는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제사라는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죄가 얼마나 빨리 파급되는가, 죄의 파급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시작한 타락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죄가 급격하게 악화하고 확산되어지니까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보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여기에 나오는 주던 사건의 배경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방법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이것을 분노해서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심 관점은 이겁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은 제물의 문제로 생각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에 맞지 않아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이해가 맞을까?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일까?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엉뚱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문제가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인이 엉뚱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 특별히 레위기의 긴 내용들을 장식하고 있는 레위기 제사의 핵심이 피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 태워가지고 그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이 피제사와 불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생각하면서 가인은 피도 흘리지 않아서 이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신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까지 이어져서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값이 드려지지 않은 제사는 잘못되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에 대한 이해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인은 제물이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 편의적이라는 거죠. 짐승을 잡는 것보다는 곡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했다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막 태어나서 보기보다 굉장히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 막 한 번씩 친구들하고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자 해서 갔는데 우리 대접해 주겠다고 마당에서 닭 잡는 거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맛있는 거 잡아줄게 하고 탁 치는데 꿈에만 나오더라고요. 짐승을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털을 뽑고 피를 빼내고 그 배를 가르고. 근데 닭도 그런데 양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곡식 그냥 베어서 떨어서 잘 모아서 올리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 인간적인 편의에 따라서 드린 제사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면 흔히들 개인 성경 연구라고 해서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개인 연구하는 방법에 기본 틀이 있습니다. 본문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 해석과 적용이라는 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본문의 의미가 뭐냐? 이게 해석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 삶에 활용할 것인가? 이게 적용입니다. 그 두 가지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과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충실하게 내 자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과 적용의 의미가 뭔가에 답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성경 본문이 원래 뭘 말하는가를 알아내는 관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 이렇게 알고 있어 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받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물론 해석도 적용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이 관찰입니다. 왜요? 관찰에서 본문을 대할 때마다 목사인 제게 가장 힘든 것은 이미 그 전에 봐왔고 이해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그 선입견을 가지고 4장 1절을 보자마자 그 렌즈로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오래 보았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하자마자 예수님을 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 예수 잘 믿으란 얘기구나. 이미 짐작을 해버리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관찰해서 그 의미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딱 말하자마자 제사, 거룩, 피제사, 곡식, 짐승, 가인 틀렸어. 이게 선입견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제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제사의 율법적 규칙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선입견일까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선입견이냐면 오늘 이 본문 4장 시점에서 가인과 아벨은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있을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받을 제사 규례를 모릅니다. 그 제사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의 일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걸 가인에게 적용하는데 해석이나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때는 선입견이 되어 버리는 거죠. 본문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에서도 가인에게 너 왜 양을 바치지 않았니? 피를 흘리지 않았니라고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곡식이냐 짐승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유의한 의미가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3장에서 죄로 인한 타락을 주제로 삼았던 것에부터 연장되어져 옵니다. 즉, 제사로 불거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수평적 관계가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오늘 이 가인과 아벨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3장 타락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깨어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수평적 관계의 깨어짐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교제와 영적 관계에 상실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충만한 복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피조 세계와의 수평적 관계,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저주와 고통과 수고가 되었고 그들의 삶을 고초와 궁핍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4장이 넘어와서 그렇게 파괴된 채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계보에 이러한 파괴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4장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딱 넘어왔는데 첫 번째 장면이 가인과 아벨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잘 보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섭리와 통치가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것에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약속이자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육과 번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과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의미가 그냥 한순간의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알게 해주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사명에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마 가인의 출생이었을 겁니다. 아벨까지, 둘째까지 태어나는 건 더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해 주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아벨까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은요,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남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다 빼앗기고 잃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해주셨다라는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둘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에덴 밖에서 생활이 전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서 조화롭게 즐겁게 지냈던 삶이 다 끝나고 에덴 밖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은요, 언제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를 용서하셔서 원래 우리의 상태로 돌려주실까를 기대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인,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에는 그와 같은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은요, 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연년생 내지는 1년 안에 태어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인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는지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인지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믿음이 아벨을 낳을 때는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이라고 이름은요, 헤벨이라고 하는, 즉 허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가인을 낳아서 소망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을 기르는 과정에서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내 새끼지만 그 타락한 가인이 보여주는 생의 모습을 통해 얻은 실망감과, 그리고 이거 여기는 추측입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벨이 태어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기대감이 점점점 사라지던 그 마음이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에 반영이 된 거예요.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아벨의 이름입니다. 가인이 태어나서 에덴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허무라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낳는데 막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사업이 막 안 풀리는 거예요. 집이 막 부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 이름을 김부도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도라고 짓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희망이라고 짓든지 소망이라고 짓든지 뭐 그렇게 짓지 않겠어요? 근데 하와는요, 너무 실망했던 것 같아요. 허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가 겪을 비극적 종말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가 됐든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탄생과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줘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하나 기록되는 모든 사건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계속 무너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가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이 껍질 벗기면 다 이상해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뼈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가 이놈의 여편네로 바뀌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놓고 허무하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다 깨트려버리면서 사람들을 점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 위에서 제사로 인해 불거진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원인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이 죄의 배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보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 가인을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왜 네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의 말씀인데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제물력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죠. 6절 7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죄예요, 죄.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인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소유주이십니다. 짐승 몇 마리 안 받았다고 삐지시는 분일까요? 곡식 받으면 초라하게 느끼시는 분입니까? 애초에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내가 평생 성경을 한 1000번 읽었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 부분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기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6절 7절의 죄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받지 않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류가 없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가인의 죄를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고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회는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줬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기도 좀 상상력이죠. 하나님께서 원했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 아마 원하셨던 대답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편네가, 이 멍청한 남편이 왜 먹어서 나를 안 말리고, 이러니까 파토가 난 거죠.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왜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는 줄 아니? 라고 똑같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즉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창세기 4장 6절에서 보면 콕 집어 보시는 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행동은 안에서 나옵니다. 안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 해석하는 기준, 판단하는 그거,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욕망, 모든 것들이 다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에 죄의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행위 자체보다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순장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낫다라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던 거랑, 신약에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구별된 자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했던 건 딱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자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피제사라고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믿음의 제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세입니다. 자세. 그 믿음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걸로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1,000,000금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투캅스 영화 아시죠? 이쪽에 알면 좀 곤란합니다. 저쪽은 아셔야 돼요. 예. 그 투캅스 영화 보면은 그 안성기 씨가 굉장히 부패한 경찰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쁘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안성기 씨가 그 엄청난 부패와 비겁한 짓을 하는데요, 영화 사이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꼬는 거거든요. 전 비꼰다고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관객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 헌금이 정말 합당한 거 맞습니까?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이 예물을 증언하는 것이 되었다는 건 오늘 여기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일치되는, 즉 너는 선을 행하라라고 가인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어법을 그대로 쓰자면, 아벨은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좋은 제물을 드려라, 좋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좋은 제사가 되고 좋은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받는 삶을 살아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성공은요, 주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죄를 전혀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마치 떨이 하듯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한 걸음을 떼는데 10분, 20분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찰나의 빈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빈틈을 보이면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사탄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죄를 예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방편, 도구가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예방하고 그 빛을 비춰서 우리를 드러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한다, 마치 엄마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밥 먹어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기도고 예배고 봉사고 헌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말씀 읽어봅시다, 기도합시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피해야 될 것, 예방해야 될 것, 또 예방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익혀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방 말고는 좀 더 직접적인 건데,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죄를 지적받거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인의 비극은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데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 가인의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거듭 읽어보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책임함, 형제에 대한 무책임함이에요. 자기 동생의 생명을, 과거에 그 당시에 가부장 질서를 생각해 보면 장자인 형이 동생과 같은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돌봐야 될 가인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형제를 죽이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줘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적, 나 기분 나빠, 이걸 풀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포악함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때에 그 잘못됐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강팍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열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말 듣는 순간 화직빠직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다른 사람의 지적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가인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 유전자입니다. 아벨이요, 가인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 기회도 아니에요. 너의 죄를 다스리라는 첫 번째 기회가 말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와서요,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네 동생 어디 갔노? 선악과 누가 먹었니?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알고 다 물어보시. 기회예요, 전부.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이 워딩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여자, 그가 내게 먹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 나한테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부인했고 하나님께 되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참 이기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폭로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인이 했던 말을 우리가 곰곰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밭을 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가인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벌인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을 못 보게 될 건데 내가 주님을 못 보게 되면 보호도 못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훑어 얘기했지만 12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가인의 얘기를 쭉 하는데 주절 말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위기를 안 겪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가 아니라 이 벌 때문에 내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가볍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15절이 끝날 때까지 가인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후의 기회이자 최선의 선택은요 회개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칼로 찔러 쪼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 죄의 처음과 과정과 끝과 동서남북과 하늘 끝과 땅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는데 내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보호할 약속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믿지도 않으면서 그에게로부터 오는 복은 받고 싶어하는 존재,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가인의 이러한 책임 회피와 부인은 지금 봐서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절에 주고받는 대화로 끝났던 이러한 이기적 모습보다는 훨씬 증폭되어져 있고 훨씬 광범위해져 있고 훨씬 깊어져 있습니다. 한 세대를 지나자 죄는 더욱 급격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요. 조금의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타락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전철 타락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속에 보시면은요, 가인의 이 요청 뒤에 우리가 여전히 이와 같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오늘 15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인의 죄와 죄의 상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절 15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어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가인 역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동생 셋의 가족의 테두리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떠도는 자가 되었고요. 농사하는 자가 정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기 아버지 아담이 겪었던 것처럼 조화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이 감당하기 힘든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가인이 얘기할 때 그에게 생존과 안위를 요청하는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실패자로서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유, 오히려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연약함에도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15절 말씀이요, 요한복음에서 표현되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에 등치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했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데도 이게 전혀 어울리잖아요. 입혀놔봤자 그냥 진흙탕에 구르는 돼지와 같아서 주님의 사랑이란 비단 옷을 입혀봤자 아무 쓸데가 없지만 그러한 세상을 흙구덩이에 뒹굴었던 돼지와 같은 그 세상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벌받아서 그 목숨을 잃어버려도 보호받지 못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요, 벌거벗긴 육체와 같고요, 노출된 위험과 같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구적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가인의 상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줬기 때문에 몸을 가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기에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밖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를 너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우리고요. 그에게 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인이 받았던 표처럼 우리에게 표와 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겨내고 그 죄를 극복하며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설령 한번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늘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지만 학교 정규 과목에서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법, 거짓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규칙을 지키는 법,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은 그렇게 미친 듯이 배우는데 어찌나 이건 저렇게 잘 까먹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짓말과 미워함은 얼마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따라하는지. 우리는요,
죄와 타협하고 동화되는데 훨씬 더 익숙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과 우리 힘만 가지고는요,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마치 가인이 부족함에도 표를 주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며 그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와 그 약속과 최종 승리가 우리가 받았던 표입니다. 그 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들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주어진 기회를 가인처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일주일에 나의 모습과 똑같아야 해요. 주일에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아해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 쓰는 말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쓰는 말과 똑같아야 해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미소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할 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시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빛으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연마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장이 아니더라도 매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고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이 비참함의 결과인 비참함을 불러오는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서 죄의 유혹에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